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던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 2명의 대화를 듣고 나서 오히려 내가 아니라 저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보시다시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 자체 이것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딸려 있는 문장이죠. 기드온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였는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한 그 예배의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기드온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하였다가 아니라 처음 사사기 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제쳐두고서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디안 병사 2명의 그 속삭거리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승리를 확신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뭐 해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기드온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 빨리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이 잘 처리되고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 그게 문제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이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하면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15절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드온에게서 우려하던 모습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도요, 언뜻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기드온이 한 이 말이 과연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지를 기드온이 하나님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 말고 또 누가 했는가 하면요, 아까 그 미디안 병사 2명, 그들이 대화할 때도 이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는 거죠. 노란색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미디안 또는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디안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빨간색을 보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좀 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15절 하반절에서 기드온이 자기 군사 그 300명을 일어나라 하면서 독려할 때 노란색의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깝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빨간색의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와 더 똑같이 가깝게 말을 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이 기도원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직전에 나온 이 14절의 미디안 군사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쟁반에 받쳐서 이 300명 군사들에게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에게는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의미만 잘 통하면 되는 거지, 제가 뭐 나쁜 뜻으로 했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지금 이것은 이미 기드온이 하는 그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그의 사고체계가 벌써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래서 기드온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그의 언어가 자신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그의 또 다른 언어에서도 여지없이 증명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300명의 손에 쥐어준 무기라는 것이요, 칼과 창 같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준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300명은 둘째치고요, 이 기드온 자신부터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마치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 주셔야만 우리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혹은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기드온이 300명의 부하들에게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쥐어주면서 하는 그의 말이 참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분명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나서주셔야만 하는 전쟁인데, 정작 출전을 앞둔 기드온의 말 어디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그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이 중요한 순간에 300명의 병사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원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내면 기저에 깔려있던 나 중심의 사고방식, 이 기도원의 은근한 교만이요, 이어지는 18절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32,000명의 병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력들 싹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미디안한테 이기고 지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당연히 이길 거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까? 라면서 불퉁거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도 똑같이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더 이상은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껏 완전히 탈선에 널브러져 있던 그들의 신앙 열차를 다시금 정상 궤도로, 정상적인 레일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기드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원어를 보면 동급입니다. 그리고 나도 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자기들이 모시는 주 신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라. 그리고 나 홍영택도 위하라. 불과 며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기드온이 이 표현의 의미를 모르고서 우연히 이런 말을 갖다 한 것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파급 효과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병사들 들으라고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미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위치에까지 높이고 싶어하는,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습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는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더 세속적이고 더 변질된 삶으로 급속히 끌어가는 악한 동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 알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무슨 말을 덧붙이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원도 위하라. 나도 좀 위해달라. 분명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겸손으로 우리가 잘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침표는 남들처럼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내 공로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묻고 있고 내 노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 이 속내는 철저히 나를 위하여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내 체면을 위하여서, 내 편리함과 안전함을 위하여서,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가 나를 위해 일회성으로 소모해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주객전도의 삶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이름을 나란히 두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혹여 그러한 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더 급속한 지옥 같은 삶으로 끌어내려가는 극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 뒤에 우리가 더 붙일 말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와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것으로 충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전까지보다도 훨씬 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꿈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더욱더 복된 올 한 해 2026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은 언제나 부유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변함없이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듬뿍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